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 설레임 첫 번째 시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 한마디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임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 더 나아가서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조금 아시고 보는 분들은 이 명화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부분 수태고지라고 하는 명화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날개를 이제 퍼덕이면서 나타나고 그 소식을 듣는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굴이 허옇고 눈이 동그래지고 그런 표정을 짓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저 그림은 이제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굉장히 큰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마치 정말 날개가 퍼덕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마리아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손이 직각으로 거의 꺾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약간 동그래져서 그리고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내게 어떻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표정인 거죠. 대부분 수태고지의 그림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충격적이고 마리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손을 들어서 거부하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마리아에게 오늘 수태고지가 임했는데요. 정작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게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 라틴어 성경에서는 피아트 미히라는 말인데요, 이 피아트라는 말은 이루어지다
또 더 나아가서 되어지다. 또 옆에 나오는 미희는 내게 되어지다. 합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되어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모습이었지만, 피아트미,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신을 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그들의 논초리는 예사롭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 그들의 고개의 흔듦, 아마 많은 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참사랑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진정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마리아가 피아트미,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피아트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 설레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기록된 성경으로,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는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뭔가,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째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악,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약과 나의 모습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은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로 들어가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은 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백처럼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늘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마리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막힌담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에도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 주실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삶,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제약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은혜를 구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자,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 나에게 설레임,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대부분이 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순종 후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드물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요?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처럼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임신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한다고?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과학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천사가 또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걸로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의 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죠. 누구의 예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써 잉태돼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데요, 37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도 했죠? 수태고지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레. 우리 늙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속으로 크크크크 하고 웃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분명히 잉태케 하실 거다. 그리고 그게 보통 임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는 장차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자 마리아가 대답한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아, 정말 마리아가 믿고 있구나, 아, 정말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8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더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인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 물론 아들이고 딸이지만 종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니까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여종,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서 있습니까? 많은 주인된 성도가 말씀 주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건 나한테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총 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종은요, 토달 게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예 하는 자가 종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 엄청난 순종인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바친 순종입니다.
임신을 했다? 정혼한 여인이, 이제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기 전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래서 낳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500명이 모인 마을에서 어찌 보면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계속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건 순종을 하고 운명을 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건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의 자세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철저하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님, 저거 지난번 설레임이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 3대지하고 똑같은데요. 예, 똑같이 잡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시금 새겨 넣으시라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라 또는 말씀해 주시면요,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돌문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죽으니 나으리라 되었는데 왜 돌문을, 무덤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지? 근데 순종하고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습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에 다 그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밤새도록 자기 애써 봤어요. 수고해 봤어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이런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사랑의 성도들아, 말씀에 순종하여라.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싶구나.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구나. 영광을 나타내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핏줄에 말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때부터 율법을 딸딸딸딸 외웁니다. 말씀을 외워요. 외워.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식을 할 때요, 8세에서 12세 때 성인식을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율법을 다 암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왜 책망받습니까? 말씀은 정말 박사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을 길을 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대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정말 확인해 봅니다. 놀라운 역사를 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피아트미 라고 얘기한 이 여자, 이 마리아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여인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1차 독자인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이 여인들은 말씀을 잘 모르지만, 율법을 너희들도 모르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 이 여인들이 복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린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런 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질 말씀은 뭐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못 듣는 이유가 뭐다? 내 제약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어떤 순종? 종의 자세로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 순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종의 자세로 생명을 건 순종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